지난 주간에 녹화하는 가운데 굉장히 폭우가 쏟아져서 지붕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속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들 의아해하고 또 혹은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29일인가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녹화하는데 소리가 들어가서 굉장히 조금 음이 막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용을 하고 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좀 불편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좀 떼어놓고 얘기합니다. 아들 목사의 그 유튜브 들어오는 문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이렇게 걸어서 말씀의 오솔길을 들어오는 대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고 참 의미 있는 제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에게 오늘 하루 어찌 보내셨는지, 평안하셨는지, 행복하셨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오늘 말씀의 오솔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슬퍼했던 많은 주위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행복하셨는지,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을는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보너스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얘기했던 저 야곱의 고백처럼,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걷는 오늘이 나그네의 여정임을 우리가 알아야겠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의 움막 생활, 텐트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첫 제목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들어가는 첫 제목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기대 수명,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통계적으로 나라에서 국민들의 수명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산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의 제일 오래 사는 나라, 평균적으로 아마 모나코가 아마 86세 정도 살고, 85세 정도가 홍콩이나 또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85세 정도,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호주, 여기가 아마 84세 정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83세, 83.9세 정도 산다. 이게 기대 수명입니다. 국민들의 그 죽음의 시간들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대 수명인데 건강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이 정도인데 건강 수명은 이렇게 되는데 좀 그만큼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건강해서 자기 손발로 의지해서 무언가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꾸려볼 수 있는 건강함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편차가 한 대략 10년 정도 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83세, 20년도에 조사해 봤습니다.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정도 흐르면 보통 73세 정도까지가 건강하게 자기를 일구 갈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꼼짝없이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삶을, 수명을 연장하는 것. 그래서 건강수명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어떤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62세였습니다. 62세. 그래서 회갑잔치가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1980년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65세로 3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가니까 71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년대에 보니까 83세로 나이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건강수명은 그러니까 73세 정도가 되면 73세를 벗어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에 의탁해서 자기의 생명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편차가 대략 10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 대강 기대수명이 70이고 건강수명은 60입니다. 가봉이라는 나라는 기대수명이 66세요, 건강수명이 57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통계로 봐서 가장 단명하게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기대수명이 50세요, 건강수명이 44살인데 레소토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가운데 나라가 전부 둘러싸여있는데 마치 그 나라에 조그맣게 둘러싸여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왕국입니다. 거기에 레소토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기대수명이 50세고 건강수명이 44살입니다.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83세, 84세 기대수명이 된다고 한다면 거의 배를 더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 1970년대에 비해 60세, 61세, 2세 그렇게 우리가 기대수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83세, 4세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넓혀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내가 70대라면 내게 남아있는 기대수명의 시간이 10년입니다. 10년. 이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아니 나로 이 땅에 보내셔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영원히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집행유예 기간이 10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육체에 매달려서 좀 더 이 땅에 육체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영혼을 좀 붙잡아서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몸살보다는 향후 1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그 사이의 편차, 가까운 모든 친구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치매,
혹은 건강상 이상으로 비틀비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적지 않게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한 여인의 모습,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는, 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에, 더욱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셔야만 하였던가.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통과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숀놈 사마리아를 가셔야 하셔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남편이나 5이나 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왜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셔야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 거기를 통과해서 굳이 거기를 가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 말고,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 말고 그 이면의 깊은 세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꼭 통과하셨다는 의지를 나타내셨는데 누구를 만나시려고? 거기 사마리아 사건 가운데 이 수가성 여자 만난 것 말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왜? 첫째, 지역의 문제로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을 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5절 6절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셨다. 자, 그러므로 첫째, 여기에 내용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님은 그 우물을 찾아가신 듯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이 거기다 우물을 파고 가족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린 거기에 야곱의 이야기, 야곱과 함께 같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히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메시지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가 성에 살고 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거기서 만나셨습니다. 지역을 가셨고 그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셨다. 어떤 사람?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다 그 여인이, 수상하다 그 여인이. 필연이라면 왜 하필, 필연적으로 그곳을 가시겠다면 왜 하필 남편이 5이나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을 그곳에 가서 만나? 왜 예수님 하필이면 그 여자입니까? 나는 그곳에 물음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말씀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녀의 내면의 세계가 들어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이리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만약 그녀가 남자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남자에 대해서, 이렇으면 유대인의 남자를 봤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격이, 그래서 스스로 비하시켰던 했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건넸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타날 법도 한데 그 여자는 강하게 그 유대인의 남자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9절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대척을 냈습니다. 극히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걸 원치 않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이 물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 아이고 주요, 당신이 내 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여기서 물을 기를 수 없는데 당신이 저 우물이 샘이 깊은데 거기서 어떻게 물을 퍼올리며 그 또 물을 퍼올렸다는들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당신은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도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11절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이 우물물 말고 다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이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조상들에게 부여한 우물인데 당신이 그러면 내게 말씀하시고 물 주시겠다고 하신 당신은 야곱이 우리들에게 준 이 우물보다는 다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 여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속에 있어지는 것은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라서 이 시대에 영적인 유산과 소산과 영적인 가치, 내게 주신 진리에 대해서 이처럼 자부심과 긍지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니라서 있겠는가? 그런 여자가,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야곱의 우물은 이 여자에게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야곱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곳에 올 때마다 그 여자는 그 시간에 그 여자에게는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야곱은 우리들의 조상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는 물은 가운데서 다른 물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당신이 주신다는 이 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한번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네 남편을 소환하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는 것이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맞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6번째 동거하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메시지 속에 우리는 도대체 이 여자, 자, 당시에 그때의 관습으로 여자가 혼인할 수 있는 그것은 남편 하나, 두 번째까지는 혼인이 가능, 특별한 경우에는 세 번째까지 혼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모세의 법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모세의 율법에 가서는 7 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씨를 받지 못하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해서 7번째까지 그 여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결국 아이를 얻지 못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강조했던 그것은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메시아의 약속도 그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자는 성욕이 들끓어서 도무지 혹은 정서적으로 외로워서 도무지 남자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녀가 그 나이가 예를 들어서 물길로 올 정도면 나이가 그리 많지 아니했을 것 같은데 벌써 남편을 6씩이나 갈아 씌우는 그 광경을 누가 그녀 보고 성욕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찾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 여기에서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요, 야곱의 우물물이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은 뭐냐? 철저하게 옛 언약, 율법을 중시하고 지켰던 옛 언약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 씨앗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씨앗의 전승이 처음에 순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잉태하지 못해. 리브가 역시 그렇고, 그리고 야곱, 라헬이 역시 그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의 네 후손들이 이 바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중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합니다. 여인으로서 이것은 신앙적인 의무였고 책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전승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그 모두가 다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우리는 유대인 유다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아들을 셋을 두었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셀라는 아주 어렸고 엘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그를 죽이십니다. 그 부인이 다말이었습니다. 엘의 부인이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씨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승의 법칙으로 두 번째 오난과 그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번져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뢰사정을 합니다. 소위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외 사정을 해버린 거예요. 씨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어리니까 이 유다가 볼 때 아무도 이 아이도 성장해서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네가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런데 이 셀라가 자랐는데도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홀로 양을 치고 가는 과정에 다말이 기생의 복장을 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씨앗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불에 태워 죽여야겠다 하고 합니다. 그럴 때 다말이 그때 유다로부터 받은 그 품삯의 대가로 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내게 준 사람의 씨앗입니다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유다가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롭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말은 성욕에 굶주려서 시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렇게 되었겠는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당당히 예수님이 그녀를 수가성의 여자를 찾았다면 수가성의 여인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살았던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다말이 과연 몸부림치면서 성욕에 몸부림쳤는가? 아니면 다말이 어떤 자세를 가졌던가? 그래서 이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지금 읽습니다.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기의 주인공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자, 이걸 탕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녀를 배척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가성의 여인이야말로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옛 언약을 순종하는 이 여인, 생명의 씨앗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 생명에 대한 탐이, 기대가, 그리움이, 여자로서의 본분이 생명을 받아 잉태하여 낳는 것이 여자의 이 땅에 내가 온 본분이다 책무를 다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지요. 신명기 2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어떤 남자들끼리 둘이 다투어 싸움하는데 한 남자에게 눌려서 지금 약자가 돼서 심하게 얻어맞고 있는데 이 얻어맞고 있는 남자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깔려서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 남편을 억누르고 있는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서 뒤뜯었다면 신명기 25장 11절로 12절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 흔들어버리면 그 잡은 여자의 자기 남편을 건지고자 했다 할지라도 잡은 여자의 손을 사정 보지 말고 잘라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이와 같이 귀중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누가 수가성의 이 여자를 창렬하겠는가? 이 여자가 경제적인 목적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남자를 갈아주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기꺼이 그녀를 찾아갔던가? 그리고 네 번째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녀가 얘기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았다. 이거 내가 보니 깊이 성찰하여 당신을 바라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바로 선지자로 내가 당신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나는 예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럽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여기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고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데는 참되게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바로 지금 이때다. 이렇게 예배하는, 주님과 더불어서 사귐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발견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왔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23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자, 누가 이 수가성의 여자만큼 신실하게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 그럴 때 25절에 이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으로 알고 믿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내가 크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다.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함께 주에 따라 함께 그 길을 걷는 길벗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자를 다시 봐주세요. 니고데모 3장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수가성의 여인,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간복음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고, 더욱이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6시다. 여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타난 6시와 요한복음의 시간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과목을 신학 과정에서 배우면 요한복음의 시간이 다른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이걸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29절부터 보면 그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갖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안다.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몸부림을 내게, 그녀는 드디어 생명의 씨앗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생명으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니라. 비로소 그 여자가 견인해서 그 생명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길러서 깨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부했던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수가 흘러 그녀의 속에서 터지고 사방 곳에서 생명수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의 생명의 씨앗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자녀들을 낳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낳아야 할 차례입니다. 함께 이 생명의 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수가성의 여인을 헐겁게 보시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얼마나 말씀 중심의 딸이었는가를 재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